오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치르되 내 주여 이는 빌로 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진다냐 하며 그곳에 보이는지.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한 주간 새벽기도 드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금도끼와 은도끼 이야기가 나오죠. 한국의 전래동화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솝 우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죠. 원 제목은 나무꾼과 헤르메스라는, 헤르메스는 로마 신화의 12명의 신 중에 한 명이죠. 나오는 그 헤르메스 대신에 한국에서는 산신령을 등장시켜서 한국 전래 동화처럼 그렇게 각색한 것이 내용은 다 똑같아요. 여하튼 이 우화에 보면 나무꾼이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 나무꾼은 그 연못 앞에서 막 울게 되죠. 이때 산신령이 나타나서, 원래 이솝 우화에는 헤르메스가 나타납니다. 로마 신화의 12명 중에 한 명 신이 나타나서 묻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산신령을 등장시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은도끼를 가지고 왔어. 이 은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무꾼이 빠뜨린 쇠도끼를 가지고 왔어. 이것이 내 도끼냐? 예, 그 도끼가 바로 내 도끼입니다. 산신령은 정직한 그 나무꾼을 위해서 금도끼, 은도끼를 다 주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정직한 삶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 정직한 사람이 효도하고 하는 정직한 삶이 결국 축복을 받는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도 보면 나무를 베다가 강물에, 요단으로 나무를 베러 가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요단 강가로 갔다는 의미죠. 여하튼 요단에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끼가 이런 우화의 소재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또 성경에 있는 걸 보면 그 당시 쇠도끼도 굉장히 비싸고 구하기 힘든 도끼였다, 농기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열왕기하 6장 5절을 한번 보죠.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뺄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큰 소리로 내 주여 이는 빌로 온 것이니이다 하니. 읽은 9절에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큰일 났다. 이 도끼는 빌로 온 것입니다. 여기서 빌로 온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울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구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끼가 그 마을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부잣집에 하나가 있었는데 가서 사정사정해서 구걸하듯이 하나 빌려왔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도끼는 비싸고 보통 사람들이 갖기가 힘든 그런 농기구였습니다. 그걸 사정사정해서 빌려온 것이죠. 그 귀한 도끼를 나무를 베다가
요단강에 빠뜨리게 된, 너무 귀한. 여러분, 이 도끼는요, 만약에 이 귀한 도끼를 빌려가서, 성경에 보면 빌려가서 가지고 오지 못하면 책임을 묻습니다. 돈으로 갚지 못하면 몸으로,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다. 그것만큼 팔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으로 하면 신학생이고, 선지생도, 선지자의 교육을 받고 있는 선지생도죠. 그래서 이 도끼를 빠뜨리고 난 다음에 이런 반응을 합니다.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빌려온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가 구걸해서 빌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귀한 것을 잃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 가서 그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 요단강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도끼가 이렇게 또 올랐다. 잃어버렸던 도끼가 다시 찾게 되었다. 도끼가 떠오르는 이 기적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 교훈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뭘 느껴야 되느냐. 도끼가 물에 떨어졌다는 것은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내 인생의 운명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 좋을 때는 영원히 갈 것 같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도 건강했는데 70이 딱 넘었으면 누구든지 약을 먹어야 되는, 이제 기한이 다 떨어진다라는 것이, 다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은 여하튼 나이 들어서 건강이 없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젊었어도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죠. 물질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귀한 물질을 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경우도 봅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다가 고독사하고 또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또 행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행복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행복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공도 잃어버렸습니다. 평안도 잃어버렸습니다. 평안하지를 못해요. 사람이란 건 좀 평안해야, 저는 평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평안이 없으면 저는 늘 찾습니다. 누가 이 강 같은 평안을 빼앗아갔는가? 어디에서 이 평안은 깨어지게 잃어버리게 되는가 꼭 찾습니다. 저는 성경의 평안으로 주관하라, 네가 판단하라 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평안이 없으면 설교 준비도 잘 안 돼. 여튼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괴로워합니다. 그 많은 돈을 잃다니, 건강을 잃어버리다니, 막 그렇게 다 말하죠.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강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지만, 가능성은 있지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것은 거의 힘들어요. 매우 약합니다. 잃어버렸다 회복돼도요, 매우 그 바닥은 약한 거예요. 정말 조심하고 정말 겸손히 살아가야 돼요. 저의 말이 아니라 의사의 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절망을 하죠. 근데 오늘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절망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끝난 것 아니다. 네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네가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끝난 것 아니야.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끝난 것 아니야. 관계가 좋지 못해서 행복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끝난 것 아니야. 그 끝난 것 아니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누구나 그랬어. 누구나 잃어버렸어. 다시 찾으면 돼. 다시 하나님에 매달려서 찾으면 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는 것이요. 잃어버린 건강도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할렐루야. 잃어버린 행복도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성공도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잃어버렸던 그런 평안도 하나님은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행복도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언제 찾아주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여러분, 구하라는 것은 없는 것, 네가 지금 가지고 한 번도 소유해보지 못했던 그 구하라는 것이요. 찾으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그걸 찾으라는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지금 기도로 막혀있는 문을 두드리라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요. 이 기도 안에는,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 이 기도는 잃어버린 것도 기도로 찾을 수가 있고, 이 우리가 막혔던 문제, 뭐 성공이든 뭐 인간관계이든 이 막혔던 문제도 기도로 하면 열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열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이 도끼도 주님 앞에 매달려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찾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고 막 잊어버리면 그냥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원망 불평도 하고 다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 그렇게 표현한 구절도 잠언에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불순종해놓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까지 지켜줘야 됩니까? 불순종하고 앉아있는데. 여하튼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잃어버렸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운명이 흔들릴 때, 그때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요. 이 말은 기도하라 그러면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될 것이요 라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행복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꿈이 크게 되면, 제가 주일에도 설명했다시피 욕망과 현실의 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인생은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잡을 필요도 없다. 목표를 심하게 잡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야 여러분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하다가 돈을 많이 가지게 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사람과 나누다가 너무 불행하겠다 그런 생각, 둘이서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소유했어요. 근데 우리 두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되게 불행하겠다. 집사람이 먼저 그러더라고. 저렇게 많으면 감사를 못 느낍니다. 누가 짜장면 꽃배기를 사줘도 감사함을 못. 우리는 짜장면 꽃배기를 사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고맙다. 그러다가
거기다가 요리 비슷한 게 하나 뭐죠? 예? 탕수육. 나오면 막 감동하죠, 막 근데 여러분, 돈이 한 100억이나, 100억도 요새는 뭐 부자도 아니지, 그처럼 이야기하더라고. 한 100억 쯤 있는 사람한테, 오늘 제가 한번 짜장면 꽃배기를 쏘겠습니다. 그러면 그 100억 가진 사람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하나도 기뻐하지 않죠. 니나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잔잔한 아주 작은 소위 말하는 소확행, 소소하고 작은 것, 이런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돼. 사실은 잃어버려. 여러분, 지금 뭐 우리나라 최고 갑부들한테 제가 자가용을 제가 한 소나타 하나 사드릴게요 이러면 기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아니, 소나타보다 뛰어넘어서 벤츠 하나 사드릴게요.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그까 지금 뭐 자기가 뭐 호주머니 있는 돈만 가져가도 막 서너 대씩 막 10대씩 사올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카드는요 무한대예요. 까만 카드, 무한대입니다. 그건 뭐 지금 우리가 카드 다 내민다고 똑같은 카드가 아니에요. 그런 갑부들에게만 주는 카드가 있다는 거. 한번 갖고 싶으면 갖고 싶어요. 그걸 딱 내미는 순간 뭐 식당이든 어디든 뭐 이 동네 식당 주인들은 그 카드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대접을 안 해요. 뭐 시큰 걸 갖고 와서 지랄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서울 인류 호텔에 가면 이미 그 카드만 딱 내도 여러분, 저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딱 아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엄청나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뭐 벤츠 한 2억 나간 거 사준다고 해서 좋아하겠냐 말이에요. 그냥 아니 됐어, 너나 탔어요 하지. 나 탔어요 하죠. 사실 그들은 행복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둘이서 그 말 했다니까. 저 부자가 나가지고 뭐 할 때, 야, 저 행복 다 잃어버렸다. 행복 다 잃어버린 거예요. 행복할 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행복은요, 적당한 돈만 있으면 행복해요. 적당한 돈. 저는 그것을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아직까지 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가 거부가 되는 걸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 길을 가는 걸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안 하지만, 결코 행복한 길은, 이런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난하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이 마치 꿈이 되고 그것이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그 누려야 될 행복을 다 까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저만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가 이 행복을 찾아 먹지 못하면 저만치 가도 그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작은 행복들, 확실한 행복들을 계속 매일, 매 시간 누려야 돼요. 인간의 생명은 명확성과 그다음 또 뭐죠? 모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달성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체로 달성하고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부자는 이제 행복하리라 했는데 너 생명을 오늘 밤 거두가리라. 잘못 살았다는 뜻이죠. 그 인생은. 여러분, 오늘 내가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그리고 기도로 찾고 회복하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